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자의 음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이름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영능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이름 누구신가 주한 자의 조항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예수 이름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 위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가오니 우리 몸에 매여있는 그러운 죄짐을 아름다우신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리. 세상 대무이로다 오르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을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같이 들어가고 싶은가 방금같이 구원되고 또 흘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한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 도움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촌 문제를 위해서 CL과 퓨처사운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기가 극복되고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들,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믿고 따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들은 날마다 바뀌어가며 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우리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무릎 꿇어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리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소명을 주셔서 시애틀에 교회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음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 일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영혼을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여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세대를 주께로 이끌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들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다른 영혼의 말씀을 더 가르칠 수 있는 자 하나님 다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전도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자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애틀과 피델 사운드에 이 미국 땅에 많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법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며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상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했던 그 조상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타락을 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시에르갑시아 사람들의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간 생애를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도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애에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 생계 유지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나라들과 또 고통하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손을 얹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생 사는 동안에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과 육의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래의 이 교회 식구가 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웃들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언젠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니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우리 땡스기빙 끝났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해피 땡스기빙 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항상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베다니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렸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더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색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총알을 공의로 심판하려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아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진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내년도 달력을 오더했는데 도착한다고 하는데 달력을 분배하면서 쉬는 사람들 좀 더 선교를 열심히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유일신 하나님과 현대판 우상 숭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했죠. 이때 신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아테네로 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없던 방문이었어요. 쫓겨갔으니까, 그죠?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위한 대기 장소였어요.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 아테네 성에 우상이 너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테네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테네죠. 저 유명한 헬라 그리스 문화를 꽃피게 했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해요. 수도.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 이 아테네는 예술, 특히 이 건축, 조각 있죠. 철학, 그리고 문학의 중심 도시예요. 철학자 많이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루스, 스토아 학파의 활동 무대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아테네에서는 사람 만나기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였어요. 이 아테네는 학문과 교육의 열기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었고, 특히 로마에서는 많은 귀족 자녀들이 유학을 왔어요. 이곳의 철학자, 지식인, 그리고 학생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지적 호기심이 대단한 곳이었죠.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19절 보세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또 20절에 보니까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21절도 보면 아덴 사람,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 뭐 유학 온 사람들, 뭐 하여튼 공부하러 온 사람들, 유명한 도시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 도시 분위기 전체가 이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 무슨 문학, 예술, 뭐 하여튼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아테네로 가라. 공부를 미국에는 뭐 아이비리그를 가라. 뭐 그런 것처럼 패션은 뉴욕으로 가라. 뭐 그런 것처럼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이렇게 알려진 도시였어요. 자, 이때 바울의 관심은 이런 아테네 문화에 매료되기보다 우상이 사람들에게 미칠 그 악영향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7절 보면 바울의 일반적인 선교 방법이죠. 그곳에서도 회당을 방문해요.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말하겠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 복음은 당연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겠죠. 그리고 회당뿐만 아니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했어요. 변론하니, 자, 거기 당대 헬라 철학의 아주 대표가 등장이 돼요.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가 창설한 학파겠죠. 이들은 신을 말하지만 신의 섭리와 초자연성을 거부하는 일종의 유물론,
물질주의를 신봉해요. 그러니까 신은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머티리얼리즘, 그죠? 유물론, 물질이 영원하다. 이들은 쾌락 추구가 삶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쾌락. 처음에는 쾌락이 심리적인 안정을 뜻했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나 고뇌가 없는 상태 뭐 이런 것을 말했는데 나중에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변질돼서 이들은 이 감각적인 쾌락을 중시해요. 에피쿠로스. 그리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별로 쟁론했다고 했잖아요.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는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에피쿠로스하고는 좀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쾌락을 배격해요. 감각을 중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성을 중시해요. 그래서 쾌락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금욕주의죠. 금욕.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족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함을 강조하는 학파. 이들은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해요. 자연. 그래서 자연주의.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팔자 운명이다. 운명론. 그래서 이들은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으로 믿는 어떤 범신론 성향이 굉장히 강한 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는 남성신이고 부활은 여성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뭐냐면 범신론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신도 있고 부활신도 있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모든 물질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상신, 의자신, 나무신 다 붙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허풍이나 또는 수다쟁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들어보지 못한 낯선 신들을 음해하는 거죠. 이방신, 예수신, 부활신, 한 쌍의 이방신, 남성과 여성신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호기심 많은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새로운 견해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를 들어요. 아레오바고는 그 석회암 언덕 위에 세워진 당시 이 재판소예요. 의회, 법정, 토론과 비평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기심 많은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상과 종교 철학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22절에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칭찬하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칭찬해요. 좀 기분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전도할 때 이게 필요하죠. 상대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 칭찬.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 참 대단하다. 그럼 이제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죠? 두루 다니라고 했어요. 두루 다니다가
여기서 보면 바울의 그 학자적인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쭉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생긴 단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뭐 범신은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게나 뭐 신의 이름을 붙이니까 단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생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접촉점을 통한 전도라고 해요. 접촉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종교심이 대단하다.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신심이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접촉점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 신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신이 창조자. 그래서 24절부터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 물질을 섬기고 사방팔방에 뭐 신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데 범신으로 사상이 가득한데 내가 이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신심을 칭찬한다 하면서 내가 바른 신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죠.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분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범신론과 대조되는 거죠. 뭐 물질이 신이다, 모든 게 신이다, 라고 믿는 그것들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걸 가지고 신이라고 하니 알지 못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주의 주제가 되시고 더 로드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서베리요. 그죠? 서버린. 이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다 지으셨는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계실 수 있는 신이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전능자가 아니지. 25절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은 것처럼 사람의 섬김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분은 26절에 이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시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노아와 세 자녀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시다. 그래서 온 땅, 하나님 지으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연대를 다 계획해 놓으신 분이시다.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다. 각 나라들이 점유할 영토를 정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27절에 이것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만드신 이 비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들이 우리가 전능자인 것처럼 섬기는 우상,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분, 창조주, 주권자, 만물의 통치자. 자,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에 당대의 그 그리스, 헬라 시인들의 두 시를 인용해요. 첫째 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 있죠. 우리가, 그를 29절,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기동한다 그러면 움직이고 존재하며 산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거 헬라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를, 이것은 제우스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가 제우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 크레타 섬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티카에서 인용한 시예요. BC 600년경에 살았던. 그리고 두 번째 또 시를 인용을 해요. 이 시는 뭐냐면 시칠리 섬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 파에노메나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가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 offspring, 그의 자녀들. 여기서 그 역시 지존자 제우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공통 분모를 통한 복음 증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힘입어 산다, 존재한다. 우리는 그의 소생들이다. 이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우스의 후생이고 제우스를 힘입어 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참 신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0절 이제 복음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러니까 드러나게 이 복음이 제시되지 않았던 시대를 말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눈을 좀 감아주셔, 관대하게 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알지 못해서 거짓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관대하셨다, 참아주셨다, 눈 감아주셨다,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는 뭐예요? 무지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자. 무지. 알지 못하는 시, 무지. 몰라서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그죠? 무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섬기면서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어 학파, 모든 게 신이라, 물질이 신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우상으로 섬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무지죠. 무지. 무지와 함께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파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 자,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므로 불신은 더 이상 변명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 세상을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재림, 심판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헛된 무지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모든 것의 원상 회복이 된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신의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과 더불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 섬겨야 될 신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헬라인들은 죽은 시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죠? 조롱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우리가 설문지를 해보면 아주 디나에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헬라에서 이 아덴에서도 조롱하는 사람 있고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몇 사람이 가까이서 믿었다고 했어요. 누가 믿었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와, 그 재판장의 관리 디오누시오가 회심했으면 놀라운 결과 아니에요, 그죠? 전생에 의하면 이 아테네의 주교가 됐다 그래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만장일치의 반응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수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도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덴 선교를 실패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철학적인 학문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실패다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실패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바울은 지금 학문, 철학, 우상 숭배 이것을 지금 다 배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뭐예요? 참신, 주권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것이 실패한 선교예요? 복음을 듣고 억셉트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에서는요, 특성상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필요해요. 다른 지역보다 많은 개종자가 없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대성공이에요. 이 고린도의 다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이 말은 과거 사역에 대한 반영의 표현이 아니라 미래 사역에 대한 자신의 결심이고 결단인 것이지 아테네에서의 그의 선교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고 헬라의 수사법을 배격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하여튼 예정에 없던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도 노천 광장에서도 성령이 기회를 주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대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짚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현대판 우상 숭배. 오늘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아테네의 분위기.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을 경배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물질에 신이 있다고 하는 이 범신론 사상. 상대적으로 선한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 이게 우상숭배죠. 그 결과로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되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뿐. 사변적이다 그 말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생각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뭐 감정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인식론, 어떤 이성론, 뭐 그거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성, 자기의 경험, 우리 삶의 제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것이 잘 끼어질 때 이것이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것을 더 절대적인 것으로 포커스할 때,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러니까 목적이 전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우상.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상 숭배자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심판.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오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는 어떤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천지의 주제자가 되신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증거이기에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종교와 학문은 인간에게 고차원의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파 우상 숭배는 뭐냐면 목적이 전도,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거예요. 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지식인들 중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철학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좋아하는 거, 물질을 더 좋아하는 거, 우주 만물에 신이 있다고 거짓 잘못된 신을 믿는 거, 하나님보다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생물학과 심리학과 또 자기의 은사를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저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셔요. 응? 주인이세요. 주관자이세요. 그분 아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 물질, 학문, 세상의 문화, everything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거룩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질 때 빛이 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대판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하고 다른다 좋은 곳이죠. 왜? 하나님 주신 지혜, 은사, 지식, 성품,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이잖아요. 이 피조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에게 더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전부 현대판 우상숭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할 때,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었죠. 그죠? 하나님 중심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떠나면 가치가 없어. 무의미, nothing, 허무해요. 그런데 전도소에 요즘에 큐티 시작이 돼서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떠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야. 아멘? 주님 안에서 모든 게 아름다운 거야. 고귀한 거야. 왜? 홀리 툴이니까. 절대 상대적인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 만드신 지혜다.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이다. 피조세계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문화생활을 안 하니까 사탄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문화를 완전히 지금 침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를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팝 가수 유명한 음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 복음 진리가 담겨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지배해가지고 정말 현대판 우상 숭배에 우를 범하게 되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험해요.
사탄 마귀를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광명이. 예? 뿔 달린 천사 마귀가 아니라, 아니, 사탄 마귀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 방법으로 우리 신자들의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전공, 직업, 우리의 공부, 우리의 일상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 때 그것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빛이 나고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 현대판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한 가까운, 그죠? 더더욱 우리 현대인들은 아주 물질 주의에 빠져 사니까 물질이 되기 쉽고, 명예, 권세, 세상에서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쉽게 위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현대판의 우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이런 비브리컬한 삶, 영적인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변함없이 이 삶을 우리가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현대판 우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쉬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 뒤에 이 모든 일상의 것들이 주여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상 숭배, 현대판 우상 숭배에 아버지여 눈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여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여 성경적이고 주여 영적이고 아버지 정말 절대적인 것을 포커스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성경적인 거룩한 아버지 문화 운동을 일으키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사는 우리가 현대판 아버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버지여 주여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타내소서. 이
어디였어 영에서 우시고 한 백성 그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무한한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서 주일한금, 감사한금,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주는 땡스기빙 파티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와서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분들이 또 교회와 선교회에서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을 주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